우리 시간 옆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해 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참 힘겨운 발걸음으로 여기까지 나와 있을 텐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피가 되고 살이 되어 그 은혜로 또 하루를 살아가시며 우리 평생의 삶에 또 말씀으로 충만한 삶이 이어져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 땅 분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계 지역은 여기고 또 이 지역에 어디에 속한 땅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혹시 이런 지역이 눈에 잘 들어오십니까? 잘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려운 분들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쉽지가 않죠. 생소하고 또 낯설다 보니까 들어도 그렇게 쉽게 와닿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잘 모르니까 머리에 그려지지도 않는 부분도 있죠.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면서 넘어가게 되고 내 땅도 아닌데 그렇게 잘 알 필요가 있나 라고 또 넘겨지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이 땅이 서울을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분배받을 땅이라면 여러분 어떠하시겠습니까? 여기 관악구와 금천구는 여기 이 집사님의 땅이고 양천구와 영등포구는 저희 김 권사님의 땅인데 서초구와 강남구 송폭의 모든 일대 땅이 이지영 강도사의 땅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네, 환장을 노리시겠죠. 그만큼 참 예민한 문제가 바로 이 땅 분배의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쩌면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제 그 땅이 누구의 땅이 될 것인가 라는 문제죠. 오늘 말씀은 유다 지파의 땅 분배를 이어서 요셉 지파의 땅 분배 순서입니다. 요셉 자손이 이야기하려면 요셉을 빼놓아서는 안 되겠죠. 12지파는 야곱이 낳은 12명의 아들인데 왜 요셉이 아닌 그 지파 속에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들어가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궁금해할 수도 있는데요. 이 야곱의 12아들 중 요셉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는 우리 어린아이들도 잘 아는 내용일 것입니다. 형들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가서 이 모진 세월을 보낸 것도 모자라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들어가게 되질 않나. 또 그 누구보다 쓰라린 인생의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란 사람이죠. 하지만 또 역전의 인생을 꼽자고 하면 요셉이란 인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 시대의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했고 또 7년의 흉년과 풍년의 시기를 통해 시대를 구원한 인물로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일로 애굽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과 모든 가족들을 구원해내는 어마어마한 그 구원의 사역을 감당해내죠.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통해 또 성경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그런 요셉인데 정작 12지파의 이름에는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빠져 있는 요셉을 대신해 들어가 있는 지파가 바로 오늘 등장하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황이냐? 야곱의 아들들이 지파를 이룬 그 대열 속에 떡하니 이 요셉의 아들 둘이가 대열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이죠. 게다가 그들이 가진 땅의 규모 또한 자연스레 다른 지파보다는 2배 정도 많은 땅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사실 야곱의 축복과도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창세기 49장 2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우리가 CCM에서도 많이 들었던 그런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는 축복을 익히 잘 알고 있잖아요. 요셉의 인생에서 이런 부분이 잘 녹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영향력이 이스라엘을 넘어 애굽의 실력자가 되어 온 시대를 먹여 살렸다는 것이죠. 그런 요셉을 보면 형통하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인생이지만 그 세밀세밀한 그 요셉의 인생을 들여다본다면 우여곡절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보고 형통이라 말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형통이라는 것이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의 스토리에 2번 정도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요셉이 보디바르의 집에서 있을 때와 또 다른 하나는 감옥에서 있을 때 사용되죠. 형통이라는 단어는 만사가 잘 되고 걱정이 없는 인생에 잘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지금의 요셉의 상황과는 거리가 먼 단어이죠. 하지만 우리는 방금 읽은 22절에 이어지는 이 23절과 24절을 통해 그가 왜 형통한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49장 23절부터 24절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의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여기서 활 쏘는 자는 요셉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대적들이 요셉을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그때마다 하나님의 굳센 손이 그를 일으키시고 도우셨다라는 사실이죠. 이후 스토리는 다들 잘 아실 것 같기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만큼 요셉의 공로가 인정되었기에 그 형통의 복이 결국 그의 자녀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임한 것이죠. 그 두 아들의 이름으로 지파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큰 은혜를 받은 지파 중에 지파인 요셉 지파에게도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사실 엄청난 축복과 은혜로 살아갈 것만 같은 그런 거침없는 인생들에게도 여전히 죄의 틈은 열려 있다라는 사실이죠. 내 것이라 생각하는 것들, 내 소유들, 내가 커질 때면 당연히 잃어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죄는 어김없이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늘 괴롭히게 되죠. 지난주 말씀에도 그랬듯이 작은 죄의 틈에도 마음을 주지 않아야 되지만 인간의 연약함은 결국 누구나가 그 작은 죄조차 넘어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어쩌면 오늘 본문이 잘 대면해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 이유를 오늘 10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6장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현실의 삶에서 그 은혜의 간격이 얼마나 오래 가냐라는 것이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잃어버리는 그 연약한 마음이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질비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에브라임 지파 또한 같은 길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들 또한 출애굽을 목격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목격했으며 마른 땅의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순종의 걸음을 걸을 때면 그에 따른 엄청난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고 또한 그 역사의 현장에 있으면서도 아버지를 통해 받은 그 형통의 복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그들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혜와 죄의 간격이 있을 때마다 자꾸만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어져 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전부터 가나안의 남은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결국은 자기 백성에게 가시가 되고 찌르는 존재들이 되기에 그들을 내버려두면 그들이 섬기는 신앙의 습관을 따라 죄로 오염된다는 사실을 아셨기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닐까요?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게셀이란 지역은 예루살렘 기준으로 서쪽으로 30km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서 이미 여호수아에 의해 멸망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성읍을 다 죽이지 못해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성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사사기 1장 28절에서는 이스라엘이 강성해진 후에야 그들을 노역으로 삼았다고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그냥 내버려둬서 같이 지냈다라는 것이죠.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가 식민지를 속국으로 삼는 일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포로들에게 주로 어떤 일이 주어졌을까요? 노예를 부려서 또 농사를 지은 다음 소산물을 상납하게끔 하는 것이 주된 노역의 목적이겠죠. 지금 게셀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하고 싶었을까요? 그들을 모두 죽이고 쫓아내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솔직한 심정으로는 아니 다른 나라들도 똑같이 당연시하게 하는 것들인데 우리는 왜 그 당연한 것조차 하지 못하는 것인가? 이런 아쉬운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지는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마음이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진멸하라고는 하셨지만 솔직히 인간적으로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적당히 포용하는 차원으로 남겨두면 어떨까요? 나중에 부족한 인적 자원을 우리가 편하게 부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며 그들 또한 언젠가 하나님을 알게 되지 않을까요? 또 죽이면 뭐합니까? 뒀다가 나중에 우리가 농사나 지을 때 우리의 또 일손이 부족할 때 그들을 노역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물질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 근거들을 다 갖다 붙일 수는 있겠죠. 그러면서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들의 선택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확실한 비교를 위해 이 앞장인 여호수아 15장 63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 63절의 말씀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15장에서는 유다 족속이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들을 완전히 몰아낼 힘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16장 10절에서는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가 아니죠.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힘이 없어서 못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겠죠.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 남겨두면 좋았던 것들, 경제적인 것, 종교적인 것, 물질적인 것 언제라도 다시 쫓아낼 수 있던 그런 자신감, 그것으로 하여금 그들을 남겨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문제였을까요? 이 문제는 여기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뒷부분에서 보게 되겠지만 계속해서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끝내 진멸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이 말씀에 응하여 이스라엘에게 가시와 올무가 되어 끝내는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 무너지는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만 해야 됩니까? 좀 더 좋은 쪽으로 생각해서 우리들이 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즐거움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다 안다는 전제하에 출발하는 거겠죠. 이런 생각이라면 우리가 만들어낸 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해가 되는 선에서 물어보시는 것이 지금 아닙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라는 것을 처음부터 계속해서 기본적이면서도 기초적인 질문을 그들에게 던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것에 초점이 가야 하는데 자꾸만 그 질문의 본질을 놓친 채 그들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아서 믿어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영원과 영혼을 잇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섭리를 한낱 피조물의 좁은 머리로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사람이 이성으로 논리로 이해가 돼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이해가 되는 선에서 옳은 길로 인도되어짐을 받기 위해 성경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고 알아가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지만 그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남김없이 쫓아내라 하나님 말씀 앞에 에브라임 족속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는 그런 교만의 결과를 나타내주고 있죠. 그 불순종의 결과가 결국 얼마나 그들에게 고통의 결과를 가져다 줄지 모른 채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어떻습니까? 말씀 앞에 무엇이 옳은 길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꾸만 경제적인 부분들, 종교적인 차원의 문제들, 생업과 자녀들의 문제, 여러 가지 걱정들로 인해 자꾸만 말씀 앞에 우회하려 하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타협점을 찾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그들에게만 국한된 문제일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 삶에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까요? 제가 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학생들이 많이 질문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강사님, 돌아오는 주일에 수행평가 준비 때문에 이번 주 주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번 주는 취업 세미나와 자격증 시험이 있습니다. 주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이 올 때마다 참 마음이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답장을 해줍니다. 사실 이런 질문은 되게 이미 답을 정해놓고 저에게 묻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한마디로 저 못 가요라는 것을 조금 부드럽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 아이들에게 이렇게 답장합니다. 아, 그래? 그러면 고등부 예배는 못 나와도 다른 시간대의 예배에 나와서 신앙의 자리는 지키자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네, 알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주일에는 보이지는 않죠. 이해합니다. 한참 진로에 대한 고민들이 많아질 시기고 다른 친구들은 주말에 나가서 놀고 또 즐거움을 찾는데 나는 주일에 예배 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 지금 바짝 공부해야 되는 타이밍인데 가장 만만한 시간이 주일이니까 하루 정도는 빠져도 괜찮겠지 하는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학생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제가 동일시하게 건네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얘들아,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이 질문을 그들에게 던지죠. 거기에 우리 학생들은 답을 이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들도 아는 것이죠.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무엇이 옳은 결정인지. 그런 상황에서 꼭 이런 상황이 이 학생들에게만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또한 다른 문제, 또 다른 상황으로 말씀 앞에 자꾸만 부딪히게 되는 문제들이 참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 기쁨이 되는 것들, 말씀을 청종하며 따르는 것 너무나도 잘 아는데 그 은혜로부터 내 삶의 간격들을 계속해서 좁혀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내 삶은 자꾸만 보여지는 가치와 유혹에 넘어지면서 내 것을 경험하다, 내 소유를 경험하다 오늘 에브라임 지파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참된 신앙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문제들 우리의 힘만으로 판단하고 행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문제죠. 죄에 알면서도 또 넘어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 꿇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고 또 잠시의 일조차 알지 못하는 인생이기에 모든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먼저 겸손히 묻고 말씀에 청종하며 순종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의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무엘상에도 잘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좋아할 것이 무엇이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매번 많은 선택의 순간 가운데에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과 방법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남아있는 우리 가나안의 죄된 습성으로 인해 우리의 영적인 판단과 시선을 흐릿하게 만들어 놓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순종의 가치를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다시 한번 새겨 넣어야 될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 순종의 가치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말씀 앞에 완벽한 순종을 이루기 위해, 완전한 순종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순종의 가치를 몸소 보여주신 분이 한 분 계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분을 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 순종의 가치를 보여주신 사건은 한낱 죄인의 신분이 우리를 의의 자녀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십자가의 무게를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육신의 몸인지라 그 고통의 무게가 너무나도 견디기 힘들다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순종으로 이루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또한 그분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천한 이 땅에 내려오신 것부터 시작하여 고난과 피 흘림의 십자가를 지시기까지는 모두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순종의 결과는 오늘 넘어졌던 인생을 올려주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셔서
죄로 물든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의의 자녀로서 또 한 번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며 또 기회를 통해 살아가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또한 삶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에 사로잡히기 위해 내 자신에게 날마다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과 여건이 너무나도 크고 무거워서 말씀이 보이지 않고 자꾸만 세상과 타협하려고 할 때, 내 안에 아직 남아있는 가난의 죄성이 내 안에 있는 말씀과 자꾸만 부딪히려고 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 십자가의 순종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같은 실수에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얻은 인생, 그 순종의 자세가 오늘 저에게도 임하길 원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그 순종의 가치가 우리 삶에서 이루어져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그분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말씀에 청정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시는 여기 모인 동산의 모든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